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히브리서는 전반부 교리적인 부분과 또 후반부 또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후반부의 실천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고, 또 위대하신 하늘의 제사장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의 참된 삶, 예배의 삶, 또 진리의 삶,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까지는 다시 한번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 이후에 마지막 32절에서 39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소위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구원의 교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교리인데요,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다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타락한 인간 중에 몇몇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속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속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 이 구원의 교리를 이제 영어의 앞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total depravity의 T,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인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U, 이런 식으로 TULIP,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튤립 교리의 마지막에 있는 이 성도의 견인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끌어가듯이 그렇게 끌어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은 한자로 말하면 굳을견에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굳게 참아 견뎌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택함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성도를 이끌고 지켜주신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들어있는 반면에, 또 성도의 입장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지어는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런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이것은 구원파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성도를 지켜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뛰어가서 마지막에 이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힘써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힘써 굳게 하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힘써 굳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도의 오래 참음, 인내가 결합되어 있는 교리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가장 구원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찬양 노래, 구원열차라고 하는 노래예요. 구원열차 가사가 어떤 겁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포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원열차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내가 구원의 천국행 열차에 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잠을 자든 계란을 까먹든 게임을 하고 놀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천국에 도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행 열차만 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이 차장 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열차가 천국행 열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싹쓸 내고 탄 관광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이 천국 열차에서 일하는 인부들하고 같아요. 여러분, 천국행 열차가 잘 갈 수 있도록 차장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연료도 집어넣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견인 교리를 오해한 결과 사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견인의 교리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고난을 견뎌내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 견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너희가 잘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어서 견인을 이루려면 먼저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32절의 헬라어 원문은 생각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remember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됐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생각하라, 계속 기억하고 있으라,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견디고 인내하여서 이 견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난을 극복했던 것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세례를 받으면 그 후로 어떤 공적인 어떤 수치나 적극적인 어떤 적대 행위를 당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이 회심해서 그 세례를 받을 경우에 이 같은 동포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일반 헬라인들이나 이런 비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어떤 포용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이 신앙의 배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회심했을 경우에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가정 안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그런 가족이 있으면 명예살인이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여요. 또 아니면 그 가문에서 그 사람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추방하고 뭐 이런 죽이는 일까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3절에 34절을 한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서 보면 비방을 당하죠. 환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또 심지어는 모든 소유를 다 뺏깁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런 환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또 환난당한 자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귀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그런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그런 과거의 고난을 견뎌왔던 기억과 경험들이 현재의 고난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왔는가?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또 항상 고난에 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중에 몇 번 이렇게 뭐 자주도 올 수도 있지만 뭐 찾아옵니다. 또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자들 같이 키워요.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험한 가운데서 굴리면서 낭떠러지에서 막 굴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새끼들이 나중에 또 백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둘 다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성화가 되어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은 주어지고 이 고난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이 또 나중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의 무게는,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성도의 어떤 마음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탄탄해지는 과정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과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 처음부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기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 낳고 못 기를 것 같아요. 근데 둘째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이를 기르는 것이 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절대적인 이 양으로는 훨씬 힘든 짐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아이 하나를, 첫째 아이를 기르면서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단련이 돼요. 그래서 두 아이를 기르는 절대적인 어떤 그 고통의 양, 또 절대적인 어떤 수고의 양은 많지만, 그러나 이 부모가 단련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첫째 아이를 기를 때보다 둘째 아이를 기를 때 더 쉬운 마음 자세로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를 낳으면 또 한 아이가 더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죠. 분명히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셋째부터는 발로 키운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이를 기르고 둘째 아이를 기르고 셋째 아이를 기르면서 이미 부모의 그 역량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 명을 낳든지 네 명을 낳든지 그냥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과 어떤 성화의 과정이 딱 그와 정확하게 비슷해요.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고난을 극복한 그 힘이, 그것을 통하여서 역량이 늘어난 성도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쉽게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갑자기 닥쳐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막 힘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이것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과거에 그러한 고난을 이겼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풀 수 있는 어떤 열쇠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과거의 어떤 고난을 이겼던 그런 극복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가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정복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역사는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역사는 반복돼요. 그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현재의 문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과 교회는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이 교회는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조직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적인 조직, 그런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기 때문에 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다급하게 해야 하는 필요한 많은 결정들과 생각과 방향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오히려 교회의 어떤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그러한 문제들의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때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훈 삼아서 현재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 안에서도 많은 역사를 다룹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보여줘요.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이 10장이 끝나고 11장에 들어가면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왔는지를
계속 나열해서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이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구원의 완성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은 역사를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성경 안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2000년의 그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면요, 우리의 현재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사도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교회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성도들이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또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36절에 3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현재 시험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죠.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요, 경험상으로는 실제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복을 현재의 고난 가운데 가져와서 인내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를 떠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육체로 떠나 있는 그 예수님조차도 잠시 잠깐 후면 우리에게 완전하게 돌아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 현재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
예수께서 곧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여도 또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아내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막노동을 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을 냅니다. 은행빚을 다 내가지고 치료비를 감당을 하는데 이제 은행 대출도 못하게 됐어요. 이제 다시 눈을 돌린 게 어디로 돌립니까? 사채 시장으로 돌리죠. 사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사채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리 작은 돈을 빌려도 그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인만 끝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병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럴 때 어떤 대기업 회장이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당신이 지은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병원비도 내가 다 대주겠다. 사실 대기업 회장에게는 그 병원비 이런 좀 빚은 빚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한 2개월만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2개월만 버텨라.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이 확실하고 그 약속을 이 사람이 믿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개월 동안 또 똑같이 병원비 때문에 허덕이고 또 빚쟁이들이 독촉 전화를 하고 추심단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도 2개월만 있으면 2개월만 버티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정말 숨이 꼴깍 넘어갈 만큼 힘든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천국 시민들인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지금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견디고 그리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수명이 다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유업을 받고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반드시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유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지금의 고통, 지금의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38절에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묵묵히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오래 참음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여정이 끝날 때까지 배에 가만히 앉은 채 타고 가는 승선객의 입장이 아니다. 혹은 수고나 노동을 하지 않고 소장료를 받는 귀족의 입장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방편들을 사용하여 구원에 이른다. 끝까지 달림으로 경주 끝에 도달하며 계속 싸움으로써 승리에 도달하는 사람과 같다. 자기의 택한 자를 위해서 구원의 목표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 즉 견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견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성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특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참 민망한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보만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묵묵히 달려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전념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성도의 견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